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됩니다. 상처는 별이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모든 소중한 것들은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묘하게 어미가 알을 까는데 수컷의 입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수컷은 그 알을 입에다 품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기다립니다. 행여 숨을 크게 쉬면 알이 삼켜질까봐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산소를 호호 불면서 그 알을 부화시키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드디어 그 알이 부화될 때에 애비는 죽고 맙니다. 부화된 그 새끼들은 그 아비의 살을 파먹고 성장하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생명을 좀 섬뜩하지만 파먹고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희생을 통해 교회는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의 살을 파먹고 누군가의 생명을 파먹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군가 희생의 대가집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으시고 그 눈물의 호소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학자 에릭슨이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우리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의 경험, 평가로부터 축적된 자아상이 있다 그래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으며 어떤 평가를 끊임없이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이 돼 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격려와 끊임없는 칭찬을 듣는 아이들은 이 건강성이 있어요. 뭔가 자기 안에 풍족한 건강이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건강히 출발을 해요. 그러나 망가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끊임없는 뭔가 비판과 정죄와 갈등 속에 성장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정립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들려오는 모든 소리인 거죠. 친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내적인 그 깊은 면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역사가 푸블리우스 사이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그 가치가 형성이 된다. 무엇이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가치가 형성이 된다. 우리가 흔히 구속이란 말을 씁니다. 구속이란 말은 대가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의 상속자요,
왕 같은 세상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이라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시편 12편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존귀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체가 높고 신분이 고귀함, 이게 존귀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다 느끼십니까? 나를 존귀하다 느끼십니까?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어떤 소유도 아닙니다.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나는 진정 존귀하다라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우리 엄마에게 들었던 모든 내용들은 내가 너 때문에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양한 싸움의 방식을 봤습니다. 싸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뭔가 날아가고 뭔가 깨지고 뭔가 물어뜯고 심지어는 칼도 들고 하는 모습을 매일마다 보고 성장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은 대부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를 차마 못 집어서 때를 놓쳐서 너를 낳았다. 제 위로 제 형이 있었는데 2살에 죽었고요. 제 위에 누님이 있는데 5살에 죽었어요.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간신히 태어난 듯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쳐서 태어났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자식을 더 이상은 낳을 수 없는데 하는데 제가 생겼고 정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를 참 사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저 눈의 눈물을 닦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득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아니면 네 아버지랑 안 산다. 너 아니면 내가 팔자 고친다라는 말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때 6살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되는 거구나. 가출을 결심했는데 갈 곳도 없고 아예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목을 맸습니다. 그냥 의자 놓고 대들보에다가 줄을 걸어서 목에다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숨을 몰아쉬고 의자를 타버렸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숨이 확 막히는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숨을 컥컥거리고 막 몸부림쳤는데 줄이 조금씩 내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맸던 줄이 자전거 줄이었어요. 약간 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쭉쭉 늘어나서 발가락 끝이 닿았어요. 살겠더라고요. 발가락 끝 까시발하고 또 힘이 빠져 내려가면 다시 목이 막히고 그래서 계속 점핑을 했어요. 점핑.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했나 봐요. 우리 엄마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보시더니 눈이 이만해셨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이 자식아 하고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가시더니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위로 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다시 대들보에 묶었어요. 옷을 확 벗기더니 우리 아버지 혁티를 쫙 꺼내다가 죽어라 이 새끼야.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온몸이 구렁이가 감은 것처럼 흠뻑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저를 끌어안고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너 없으면 엄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네가 왜 이렇게 함부로 하니? 정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심장에 꽂힌 것은 나는 엄마 생명 파먹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내가 제대로 커야 되는 거구나. 뻔듯하게 커야 되는구나.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대구에 살다가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서울로 딱 갔다가 그리고 더 이상 학교는 못 다녔어요. 공장 다녔어요. 지금도 다림질은 제가 참 잘해요. 다림질하는 공장. 보세 옷을 다림질하고 그리고 저녁에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야학을 다녔어요. 교회에서는 야학을 다니는데 공들이 공순이 모아놓고 공부하니 뭐 사실 공부가 되겠습니까? 다 졸고 앉았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작은 판자교회인데 그 전도사님이자 교장 선생님이자 국어 선생님이자 영어 선생님이자 성경 선생님이자 음악 선생님이신 그분이 항상 이 공돌이 공수들이 그랬습니다. 얘들아, 니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언젠가 인생 속에 볕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구원 얻어라. 그러면 뒤에서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구원이 뭐냐, 째째하게 이론 더 못해 10원 주지,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아냥거렸어요. 그게 저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부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방치할까? 공장 다니고 저녁에 야학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고자 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외면할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외면하실까? 우리 어머니 어릴 때부터 참 열심히 비셨거든요. 절에 가서 비시고 무당에게 빌고 참 많이 비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다 공부해서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니까 제가 고1 때 184였거든요. 그리고 배구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배구를 키 크다는 것 때문에 차출돼서 3년 동안 장학생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선정해서 가라 체육해서 저를 뽑아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다림질만 했는데 어떻게 배구를 하겠어요? 공을 한 번도 만져보질 않았습니다. 풀로만 닦았어요. 저는 지금도 배구 시합 안 봅니다. 왜? 그 풀로만 보면 어이구 여기도 풀로 오네요. 닦는 게 지금도 막 선연해요. 그러나 지기 싫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연습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드디어 베스트 멤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피가 탁 터져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폐가 나빴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폐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코치 선생님이 저를 탁 보더니 피를 토하자마자 데리고 가서 그날로 자퇴서 쓰게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못 있는다. 그게 제 학력의 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매일마다 피토하고 삶을 삽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났습니다. 공부는 또 해야 돼서 검정고시 또 보고 대학 시험 보려고 하는데 또 피가 넘어왔습니다. 신청서 받는데 군의관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저한테 손에다가 뭔가를 쥐어줍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용기지 말고 살아봐라. 그래서 군대도 못 갔습니다. 다음날 보건소에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끌려온 곳은 결핵환자 요양소였습니다. 거기서 몇 달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매일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어젯밤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밤새도록 이불을 덮고 자다가 쿨룩합니다. 그러다가 피가 확 넘어오면 이 피가 이 기도에서 굳어요. 하고 뭔가 죽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도 이불을 거두질 못해요. 왜? 무서워서요. 아침까지 그냥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남자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툭툭 쳐보다가 이불 걷어서 들고 나가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가는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 과거에 선생님께서 그랬거든요. 언젠가 너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온다면 그것이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기도원 가서 정말 처음엔 도피해서 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진 게 없고 가난하기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은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첫째는 동양 최대 교도소, 둘째는 색시촌, 셋째는 판자촌입니다. 그 공중면수 바로 옆에다가 천막을 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제 인생이 참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딱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매일마다 싸우고 매일마다 가스통 틀어놓고 싸우는 그 판자촌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을 하나 둘 교회 성도로 삼는 게 제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는 굶는데 성도들은 뭐 목사를 생각지도 못하죠. 매일마다 아내와 더불어서 전도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신방하는데 먹고 살기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첫째가 5살, 둘째가 이제 1살이 좀 넘었어요. 젖이 안 나오니까 돈만 좀 생기면 이유식을 사다가 선반이 얹어놓고 고고 아이에게 먹이는 거. 그런데 그것도 비어가면 참 가슴이 저미죠. 어떻게 이유식을 또 사다 먹일까? 우리야 굶으면 되지만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먹일까? 근데 어느 날 신방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와서 아이가 빽빽 우길래 선반에서 이유식을 꺼내봤더니 바닥이 보여요.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바닥이 보여요. 뭔가 스쳐 지나가서 이미 자고 있는 아들놈을 깨웠습니다. 요한아 일어나.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요. 이거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지도 놀란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자기 안 먹었대요. 절대 안 먹었대. 알고 보니까 친구들 끌어다가 다 퍼먹은 거예요. 너 한 숟갈, 나 한 숟갈, 너 한 숟갈. 동생 밥을 다 먹어버렸어요. 거짓말한다는 죄 가지고 벽에 위에 올려놓고는 사정없이 때렸어요. 사정없이. 자식을 모르게 때리는 게 아닌데 그건 저를 향한 실책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들 녀석이 군대 가기 전날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혹시 네가 가슴에 맺힌 거는 없니? 그래서 이 애비가 뭔가 잘못했다면 내가 솔직하게 용서를 빌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나도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왜 때린 거예요?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너무 선연하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로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와가지고 제가 용기 내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농담이에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가슴에 맺혀 있는데 농담으로 할 말입니까? 그렇게 못 먹은 자식이 아들은 186, 딸은 많이 안 컸어요. 178이에요. 그렇게 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딱 제게 맞는 거였어요. 그러다 91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성서질 연구를 갑니다. 저는 안 먹고 믿겠다는 사람인데 저희 교우 한 분이 돈을 다 내버리고 등 떠밀어서 성지순을 보내줬어요. 결국 밀려갔습니다.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함께 갔던 팀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인 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어르신들과 함께 섞여가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또 목사가 섞였냐고. 참 재미없겠다고. 권사님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진 찍어드리고 비디오 찍어드리고 정말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다 태우고 저는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0계단 남았는데 저 경주에서 오신 권사님이 그 계단 앞에서 이렇게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 두고 갔대요. 갔다가 내려온다고? 여기 온다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계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난 이제 죽어도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꽂혀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800계단을 업고 이끌고 업고 이끌고 입술은 다 까져버리고요. 올라가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떴고요. 먼저 가신 분은 라면까지 다 드시고 내려오시고 있고요. 그분 내려놓고 저는 한쪽에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이 장소라면, 계명을 받았던 이 장소라면 하고 짧은 시간 거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 속에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모세를 너를 위해 동원했다. 내가 모든 예언자들을 너를 위해 동원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너를 위해 내놓았다. 넌 그런데 목사가 되고서도 그 너의 존귀함을 모르니. 너는 존귀하다. 이유 없이 존귀하다. 교회 때문에 존귀한 거 아니고 성도의 수 때문에 존귀한 거 아니다. 그때 지나간 모든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아, 나는 존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나는 원래부터 존귀했는데 내 환경이 비루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구나. 나는 존귀하구나. 근데 그때 가슴속에 뭔가 채워지는데요,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둥둥둥 발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그때 지하실 전전하다가 이제 2층 올라가고 간신히 남의 땅 빌려서 가건물 지어놨는데 그 교우들이 너무 마음에 그리운 거예요.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대부분 보증금 30만 원에 20만 원짜리 판자촌 한 칸 방 하나 얻어 사는 그 사람들, 합판 공장 다니면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양한 부부싸움, 어릴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 한번 여기 모시고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꿈 깨라 그래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가 1991년 1월 9일 날 그곳에 올라갔는데 1992년 1월 9일 날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27분 그 정상에 올라서 1년 만에, 거기서 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 그 판잣집에 새 사는 사람들, 기가 막히죠.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도 못한 사람들 끌어안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그들이 눌리고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드러났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깨닫지를 못했지요. 아직도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남아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맙시다.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공동체는 묘하게 독특하게 성서지를 많이 갑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입국했는데 이미그레이션도 그래요. Congratulations. 이제 너 100번째 들어온다고. 100번째 스탬프 찍는다고. 제가 그러니까 100번을 갔더라고요, 작년에. 갈 때마다 동역자들, 청년들 이끌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간 이유가 뭐냐면 가서 2주 동안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 온 우주보다 귀하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 이유 없이, 환경이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가치예요. 세상은 우리를 외형적인 요소로 판단하지만 이미 내 안에 그런 가치가 주어졌어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 스바냐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요시아 왕의 사적과 더불어 매칭되는 말씀이죠. 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무너져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회복하고 싶어 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말씀으로 개혁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가슴속에 이상한 욕망이 형성됐습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에게 무너져갈 때 이집트가 그 무너져가는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이 이집트를 내가 막아주면 지금까지 빼앗겼던 저 북방 이스라엘, 저 아름다운 이스라엘 평야,
저 비옥한 저 땅을 내가 차지해서 우리 백성들을 잘 먹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땅 아름답지만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다. 비록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너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말씀을 뒤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개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연합시키는데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 우선 환경을 좀 부욕해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하고 그는 결국 무기또라고 하는 병거성으로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는 화살이 그의 가슴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남방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됐다가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국가의 위기가 지금 풍경통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곤고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다 가슴 속에 그런 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시대상처럼 말이죠.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눈물, 공동체를 위한 눈물, 가정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스바냐야, 너는 이 유대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형벌을 다 제하였다. 형벌을 다 제하였다. 너희들의 모든 국가적인 형벌을 제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형벌을 다 제할 것이다.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형벌을 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알고 많이 절망하죠. 이건 내 운명이야.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혹은 외면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초난하시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조건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한 장애인을 제자들이 이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조상입니까? 이게 유대식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나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도 부모도 조상도 지금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통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환통하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형벌을 제하였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모든 눈물을 내가 하나하나 보고 있다. 그 눈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스바냐의 이름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스바냐. 예언자 이름조차도 정말 소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현장,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즐거이 부르십니다. 즐거이 부른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 한 분이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가시불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게는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성서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 다 받으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저와 이제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광야를 계속 달리면서 서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들만 해도 거의 반 가까이는 결손 가정이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하거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랐던 그런 자기 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지금도 가슴에 쟁쟁한 게 뭐냐면 한 친구인데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자살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자살해버리니까 얼마나 이 가슴 속에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으셔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계속 다녔는데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를 사랑해서 따라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 왜? 자기 안에는 이 엄마에 대한 사무심이 있고 엄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많은 거예요. 광야를 달리면서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합니다. 듣는 저도 그렇고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울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데 한 번도 엄마가 자살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입 밖에 내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내가 너무 존귀하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을 내뱉으니까요, 청년들이 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배필 만나 결혼도 하고요, 가정을 잘 꾸미죠. 그 아기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합니다. 야, 이런 상처 많은 친구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가정 주시고 이렇게 은총 베푸셨구나. 우리는 상처는 대물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도 따지고 다양한 환경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 관통하면 우리는 다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스카스 인투 스타스, 상처는 별이 됩니다. 상처가 십자가를 관통하면 별이 되는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이여, 너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절망스러운 국가의 위기 속에도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붙들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특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고백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드려져서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눈물이든 오늘로 끝, 예수의 십자가 관통해서 하나님의 별이 되는 존귀한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완성돼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별들이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또 존귀하겠습니까? 은하수처럼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파급시키는 여러분의 복되고 존귀한 삶이 십자가를 관통하는 신앙을 통해서 완성돼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허물과저로 죽었던 삶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조건 이전에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매 순간 가슴 펴고 오늘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